전에 제가 안타깝고 또 안타까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국내 모 신학대학 교수가 제자 논문을 지도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검찰에 고발당하고 그리고 결국 사직서를 내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사건의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교수가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 교수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주 안에 거하는 삶은 없었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고 또 교회 일, 또 기독교란 이름이 붙은 이런저런 활동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에서 강조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들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 존재와 삶은 주님 안에 거할 때만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와 삶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를 성추행하는 신학교 교수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주 안에 거하지 못하니 그런 모습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런 문제들이 그의 문제만이 아닌 것을 느낍니다. 종류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질문을 좀 바꿔야 합니다. 당신 예수 믿습니까? 당신 교회 다닙니까? 당신 직분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 말고 당신은 주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질문해야 하는 시대가 정말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주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묻는다면 분명히 그렇게 대답할 수 있으십니까? 요한이 그의 수진자된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아주 간곡하게 당부했어요. 세상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육을 위한 욕망, 눈에 보이는 욕망, 또 세상 자랑거리를 위한 욕망에 목말라 하면서 그 욕망을 이루고자 몸부림치며 사는데 그 길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정말 지나갑니다. 제가 새벽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에 저희 둘째 녀석 전화번호가 제 핸드폰에 단축키로 이렇게 있어요. 4번을 딱 누르면 저희 아이 번호예요. 그런데 왠지 그날은 단축키로 안 누르고 아들 이렇게 입력해놔서 이렇게 쳤더니 아자로 시작되는 전화번호 목록이 쭉 나오는데 거기 아버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전화번호가 거기 있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찡해지는 겁니다. 이걸 안 지웠구나. 작년에 소천하셨는데 안 지웠구나. 지우려고 하다가 그냥 놔둬야 되겠다. 내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집에 가서 저희 둘째 녀석에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야, 오늘 아빠 핸드폰에 보니까 할아버지 핸드폰 번호가 있더라. 지우려고 다 안 지웠어. 너도 나중에 아빠 죽어도 지우지 마.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저 둘째 아이 때가 엊그제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세상도 정력도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요한이 세상 살아가지 말라 라고 했던 거죠. 두 번째 당부했던 게 있죠. 이단의 미혹을 조심해라.
왜 이단의 미혹을 조심해야 되는지 세 가지 얘기했죠. 이단은 기독교의 한 분파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거짓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이단에 미혹되면 완전히 영적으로 파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미혹을 경계하라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랑하지 않고 또 이단의 미혹을 경계하며 살 수 있을까요? 경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경계는 불완전합니다. 경계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신문을 보니까 전과 14범의 여자분이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평생 도둑질 하는데요.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좋은 정보를 얻었어요. 점집에 가면 현금이 많다. 그래서 출소하자마자 점집을 털기 시작했는데요. 재미가 붙은 거예요. 점집을 계속 털다가 붙들렸어요. 그런데 점집 주인 말이 더 어처구니가 없어요. 아니, 신령님 노하시게 점집을 털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신령님이 노하기는 뭘 노합니까? 신령님도 경계에 실패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자랑에 빠지는 거, 이단에 미혹되는 거 경계해야 되지만 경계로는 안 됩니다. 경계는 불완전해요. 경계는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이 우리가 세상 자랑에 빠지는 것, 세상 사랑에 빠지는 것, 이단의 미혹을 경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죠? 아주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주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라고. 여러분, 요한은 거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를 너무나 즐겨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보면 거하다 이런 표현이 23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5절밖에 되지 않는 말씀인데 거하다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오잖아요. 24절 끝에 보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라고 했지요. 27절 끝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했습니다. 또 28절에도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주 안에 거하라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랑하지 않고 이단의 미혹을 이기는 데 있어서 주 안에 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하다라는 단어는 히라보로 메노라는 단어인데요. 존재하다, 머무르다, 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좀 의미가 강한 표현입니다. 어떤 이동이나 변화에 반대하는 머무름, 존재함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무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머무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머무르다라는 표현보다 훨씬 강한 의미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이 메노, 거하다라는 단어를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실 때 잘 사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한다. 이거 매너예요, 매너. 여러분,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연합을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5절에 보면 종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영원히 거하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긴밀하게 연합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매노란 단어를, 거하다는 단어를 주님과 우리와의 연합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과의 연합으로 초청하실 때 주님께서 얼마든지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4절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과의 연합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응답하면 주님 안에 거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과 연합하게 될 것이라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놀라운 것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교회 다니는 수준이 아니라 주님과 내가 신비롭게 연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신비롭게 연합될 수 있다, 신비롭게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그분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피조물에 불과해요. 우리는 누굽니까? 쇳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그걸 압니다. 야, 정말 내가 쇳덩어리구나.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거룩하신 주님과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연합할 수 있습니까? 창조주 주님과 쇳덩어리인 우리가 연합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다 격에 맞게 만나야 되고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람도. 이런 유머가 있어요. 잘생긴 남자하고 못생긴 여자하고 걸어가면 사람들이 그런데요, 저 남자 능력 있나 보다. 그런데 또 잘생긴 여자하고 못생긴 남자하고 지나가면 사람들이 그런데요, 아우, 저 여자 돈이 많나 봐. 그런데 또 못생긴 여자하고 못생긴 남자하고 지나가면 쟤네들 진짜 사랑하나 보다. 그런 데잖아요. 여러분, 사람도 다 격에 맞게 만나고 격에 맞게 함께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그런데 여러분, 주님과 우리가 연합할 수 있대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도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대요. 이것도 정말 신비로운 것 아닙니까? 제가 한 번은 지하철을 탔는데 어떤 분이 제 옆에 와서 앉아요. 노숙자예요.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 옆에 와서 앉는 거예요. 못 견디겠어요. 못 견디겠어요. 막 그 냄새가 그와 연합이 안 되더라고요. 옆에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이 주님과의 연합을 생각하고 주님과의 연합이 믿어지면요, 우리 신앙생활에 완전한 전환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성육신만 믿어줘도 우리 신앙생활에 완전한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성육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주님이 여자의 자궁의 태아가 되셨다고요. 주님이 여자의 품에서 앙망 아는 신세가 됐다고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그게 성육신이에요. 주님은 신비로운 연합으로 우리를 초청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럼 응답하신다는 거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매노하리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 던질 수 있죠.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연합할 수 있지? 아니, 주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오늘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나와 주님과 어떻게 연합될 수 있는 건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 속에 오시는 성령님으로 주님과 내가 신비롭게 연합될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오시는 성령님으로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과 나는 신비로운 연합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 안에 오신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면,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장기를 이식받은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신장을 이식받기도 하고 간을 이식받기도 하고 요즘은 심장도 이식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식받았어요. 십자인대. 제 십자인대는 제 게 아닙니다.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하다가 끊어져서 제 십자인대는 미국의 어느 흑인 거예요. 여러분, 이식을 받은 분들은요, 내 안에 있는 그 장기 때문에 늘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그걸 의식하고 삽니다. 아, 내 안에 그분이 내게 주신 그 장기가 있지. 늘 고마워하고 살아요. 여러분, 주님이 성령님으로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의식하며 사십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나와 주님과의 연합은 신비로운 영적 연합에 그치는 것만이 아니라
연합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선물과 구원을 누리며 사는 거란 말이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의 사건을 일으키신 다음에 사람들이 떡 때문에 예수님 막 따라오잖아요. 저 예수님 붙잡으면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된다. 떡 먹는 문제 다 해결된다. 그래서 예수님께 쫓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들에게 생명 주시고 싶으셨다고 했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거다. 목마르지 않을 거다. 예수님 만나면, 주님 내 안에 오시면 생명을 공급받는다는 거죠. 이 생명이란 건 쪼에입니다. 쪼에. 자연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적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생명. 그리고 내 안에 감사, 기쁨, 희망, 용기, 행복,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주님과 나의 사이에 신비로운 연합이 이루어지면 그저 영적인 연합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력을 누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오신 사람은요, 그것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요, 그것을 정말 믿게 된 사람은 인생이 바뀌어요. 그렇게 저주하며 막 투정하고 불평하며 살던 세상이 살아볼 만한 세상으로 바뀝니다. 마음에 있는 절망감이 사라져요.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가 찾아옵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인생에 용기가 생깁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과 신비로운 연합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은 말이죠,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놀라운 열매를 맺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랑하는 거, 이단의 미혹, 이런 문제 자연스럽게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주 안에 거해야 된다, 주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한 겁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의 연합을 이미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자격이 필요합니까? 공로가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정말 믿고 시인하고 고백하면 됩니다. 요한일서 4장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분명히 믿고 시인하면 주님이 내 안에 오십니다. 그저 예수 믿는다 치고 교회 다니는 거 말고요,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그저 교리 지식으로 아는 것 말고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분명히 믿으면 주님은 내 안에 오십니다. 여러분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갖고 있다면 분명히 주님은 여러분 속에 와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죠? 그 사실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시인할 때 주님 내 안에 오셨다, 주님 내 안에 거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없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안에 적지 않은 성도들이 천국 가면 주님께 똑같은 인사 다 할 거래요. 이런 인사 할 거랍니다. 주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오늘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분들이 천국 가면 주님께 그렇게 말하게 될 거래요. 그렇죠.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예배 시간에 들어요, 인터넷을 키면 들려요, 방송을 틀면 들려와요.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요. 말씀은 많이 듣는데 말이죠,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을 몰라요. 그것을 바로 알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엉뚱한 짓을 하면서 살잖아요. 누가 안 보고 누가 못 듣는다고 생각하면 별말 다 하고 별짓 다 하고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참 죄와 어둠이 가득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없이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요즘은 놀라운 시대예요. 왜냐하면 컴퓨터를 우리 손에 다 들고 다니잖아요. 우리 손에 박사님을 다 모시고 다녀요. 네이버 박사님, 다음 박사님. 그래서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모든 지식과 정보가 거기서 쫙 나옵니다. 그게 뭐 책상에 앉아서 할 것도 없고요. 손에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요, 어떤 예화를 찾아도 어떤 사건을 찾아도 정확하게 찾아서 전합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요, 들으면서 검색해 보거든요. 목사의 저 얘기가 사실인가? 진짜 있었던 건가? 다 조사해 보면 나오니까, 손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래서 문제예요. 그게 또 죄덩어리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 스마트폰을 보다 보면 거기 포털 사이트들에 보면 뭐 연예인들 사진 나오면서 조금 사진을 보여주고 그 밑에 있는 댓글들이 얼마나, 제목들이 선정적입니까? 시선 강탈, 또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아찔한 자태. 그럼 막 목사인 저도 손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 그러니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삶이 없이는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주님이 내 안에 오셨고 내가 주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생각조차 없어요. 그래서 벌어지는 문제가 뭡니까? 교인들이 너무 싸워요. 예배 드릴 땐 그렇게 거룩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것 같다가 회의 시간엔 혈기 부리고 할 말 못할 말 다 하면서 막 싸우고, 교회 일하다가 싸우고 성질 부리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내 안에 거하시던 주님이 회의할 때는 잠깐 외출하시나요? 예배 시간엔 그렇게 거룩하게 임재하셨던 주님이 회의 시간엔, 교회 일할 때는 다 외출 가시는 건가요? 주님이? 교회 안에만 싸우나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다정해 보이던 부부들이 집에 가면 너무 싸웁니다. 어느 권사님 부부는요, 이혼을 하고 교회를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이혼을 하고. 그래서 따로따로 교회 와서 교회에서 한 100m 전에서 딱 만나가지고 웃는 척 하면서 교회 오고, 그리고 나가서 100m 같이 가는 것처럼 보인다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딱 갈라져서 자기들이 서로 사는 데로 가고, 그리고 3년을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안 싸우는 이유가 아마 그런 걸 거예요. 목사가 보고 있으니까, 교인들이 눈이 있으니까. 그럼 주님은 목사 눈보다, 교인 눈보다 못한 거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바로 알지 못해서 벌어지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절망해요. 쉽게 낙심합니다. 어제도 남성 순을 신방하고 왔는데 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같이 얘기가 쉽지 않대요. 전쟁터 같대요. 죽느냐 사느냐, 버티느냐 밀려나느냐,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밀리면 끝이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날 때마다 기억하라고 주신 주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오시겠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뭡니까? 고아처럼 살지 말라고 오신 거예요. 고아처럼 살지 말라고. 여러분, 고아는 누굽니까?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게 고아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어요. 책임져 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등바등 사는 겁니다. 조바심 내면서 사는 거예요. 염려, 걱정, 근심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고아예요.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아처럼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오신다는데요.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모르면 그냥 고아처럼 살아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은 고아처럼 사십니까? 아니면
믿을 만한 아버지가 있는 사람처럼 사십니까? 저는 목사가 돼서도 고아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아주 이중적으로 살았죠.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멘, 아멘 이렇게 시키고 저는 고아처럼 사는 거예요. 내 안에는 조바심이 있어요. 염려, 걱정, 근심이 가득해요. 어느 날 주님이 제 영적 실체를 그대로 보게 해주셨어요. 제가 고아처럼 사는 제 모습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어요. 그때 주님께서 제 안에 놀라운 평안을 주셨어요. 놀라운 담대함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해도 평생 사람 눈만 의식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셨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없으면 평생 그렇게 살다가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실제적으로 살 수 있을까? 요한은 오늘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진리를 붙들고 진리로 결론을 맺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요, 어떤 상황으로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일이 잘 풀리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좀 상황이 잘 진행되면, 아, 주님 나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 내 안에 거하시는구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일이 안 풀려요. 꼬여요. 문제가 생겨요. 어려워요. 그럼 주님이 날 버렸다고 생각하고요, 주님이 날 떠났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사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상황으로, 어떤 체험으로 확인하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우리를 속입니다. 상황이 우리를 기만해요.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누명 쓰고 감옥에 갑니다. 그때 요셉과 주님이 함께 안 하셨죠? 아니죠. 그가 노예로 팔려갈 때도, 누명 쓰고 감옥 갈 때도 주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알려고 하지 말고,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진리를 붙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 24절에 요한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복음의 진리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성육신 하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성령님으로 내 속에 오셨고,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실 것. 이 복음의 진리, 이걸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나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늘이 두 쪽 나도 나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 모든 용서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진리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성령님으로 내 안에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것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붙들란 말이에요.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요, 진리를 붙들고 진리가 결론되게 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요, 어디에 있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무엇을 보고 듣느냐, 그것으로 인생이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선포되는 예배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알려주는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진리를 서로 나누는 성도들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속적으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요한은 오늘 말씀 통해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이 분명히 믿었던 진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여러분, 계시록 11장에 보면 진리죠.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 주님은 다시 오시고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세상 나라는 주님의 나라가 되고 주님이 영원히 왕노릇하신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요한은 그 진리를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말하죠.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재림의 진리를 믿었습니다. 그 주님 앞에 인생을 결산하게 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부끄럽지 않도록 주 안에 거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신학교 교수, 제가 아는 분이에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겁니다. 그가 얼마나 부끄러울까? 고개를 들 수 있을까? 얼마나 창피할까?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게 너의 문제일 수도 있고 너의 성도들에게 문제일 수도 있다 라고 하셨어요. 방법은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만이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서두에 말씀드린 그 신학대학 교수를 생각해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 싸움이 우리 모두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우리도 그렇게 되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말씀드렸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만이 희망이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만이 길이라는 거죠. 그 유명한 영국의 작가인 조지 버나드 시오라는 사람의 묘비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해요. 묘비명입니다. 묘비에 적힌 글이에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구어체로 의역한 것인데 직역하면 이런 것이라고 해요. 내가 이 세상을 얼쩡거리며 오래 살았다고는 하지만 결국 이 같은 일, 죽음이 일어날 줄 알았다 라고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적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우물쭈물하다가 잘못하면 부끄럽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북유럽의 성자라고 불리는 오 할레스비라는 이름을 가진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세요.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세요.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설교한 이유가 있어요. 노르웨이에서 살던 할머니 한 분의 간증을 듣고 나서부터였다는 거죠. 노르웨이에 사는 할머니 한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인생의 말년이 되었는데 자기를 거두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친척집을 찾아다니면서 제가 아름다운 죽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이니까 나를 좀 받아달라고. 근데 아무도 받아주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어느 믿음 좋은 부부가 그 할머니를 받아들였어요. 그 할머니로 말미암아 그 집이 행복해졌어요. 아주 신실하게 기도하며 사시는 그 할머니 때문에 그 가정이 아주 행복해졌대요. 어느 날 아침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요. 할머님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가봤더니 이분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 그대로 반듯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름다운 죽음을 주세요. 배 끼치지 않는 죽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인생이 아름다운 죽음, 배 끼치지 않는 죽음이 결국 아름다운 죽음이야? 여러분, 성경은 더 아름다운 죽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요셉의 죽음이에요. 요셉은 평생 부끄럽지 않게 살았어요. 거룩하게 살았어요. 존귀하게 살았어요. 그가 죽으면서 후손들에게 유언합니다.
당시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겁니다. 그 비전을 품으십시오. 그 비전을 품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그 비전을 반드시 이루어 줄 겁니다. 그 증표가 있습니다. 내 뼈를 이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가서 묻어 주십시오 하고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요셉은요, 죽어서도 비전을 주고 후손들에게 도전을 주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단지 패 끼치지 않는 죽음이 아니라 죽어서도 도전을 주고 비전을 주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삼선의 성도들이 그 길 다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거하는 삶은 놀라운 선물이에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는 그 놀라운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주님과의 신비로운 연합 가운데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부끄럽지 않게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